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던 자 중에서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알미이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면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공회에 넘기고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너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빌라도는 예수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자 했지만 도무지 예수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며 빌라도가 이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변명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과 어떠한 죄악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있는 상황들 것들을 모면할 수 있었고 뚫고 나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들을 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명절이 되면 이제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바라바는 아마 열심당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열심당원으로서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제사장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마 바라바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보다 자신들을 불편하게 했던 그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그러한 민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바라바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큰 잘못들도 했고 또한 그가 살인도 저질렀고 무리를 정말 어렵게 하고 선동하는 그런 어려움을 초래하는 자였지만 민중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를 놓아주는 걸 원하지 않고 그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도 한번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라고 불렀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를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참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의 그 심리가, 군중 심리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함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를 환송하고 그를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오늘 그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지기 전에 그를 모욕하고 모멸하면서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 심지어 죄인보다도 더 못된 사람으로 그 예수님을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이 너희들이 고발한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보아도 그 어떠한 문제도 없고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나에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이유도 어떠한 문제도 말하지 않고 그냥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있었느냐, 이 대제사장들이 그 무리들을 선동하고 충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어떠한 민중에 있었던 군중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떠한 상황들,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여겼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 예수님을 더욱더 못 박고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열정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빌라도가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지 않고 그 군중 심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책짓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민족과 역사에서 시간 속에서 이 군중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고 어떠한 문제도 찾을 수 없었지만 이 빌라도 역시도 그 군중에게 만족을 주고자 어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확고히 세우고자 그들의 물음에 그들의 선동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변론할 수 있으셨고 그것들을 뚫고 나가실 수 있었지만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변명할 수도 있고 또 변명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모함 받을 때도 있고 또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과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뒷모습을 우리는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들이 예수님에게는 첫 번째였고 자신의 어떤 안위와 자신의 어떤 위치나 자신의 어떤 인기를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하고 변론하고 변호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믿음으로 감수하고 감내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명의 길이 곧 나의 길, 내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할 것은 우리 역시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그 군중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잘못된 시각과 그 오해와 어떤 편견으로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알고 계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으며, 어떠한 모함과 어떠한 욕함과 어떠한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것들을 감수하시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것들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매일매일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셔서 매일이 죽게 하시고 또 매일 살아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아가고 진행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